성남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4주 교회 설립 54주년 말씀 성전봉헌 8주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좀처럼 겨울이 물러가지 않을 것처럼 하더니만 봄이 오는 소리를 통하여 새싹을 돋운 소식과 꽃이 피는 소식이 전하여 오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지나간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분노하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조그만 선한 일을 한 것에 칭찬받기를 원했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앞세웠음을 용서하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타락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친히 간섭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느라고 빚진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빛이 없는 제로의 시대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빚 갚느라고 못했던 선교와 구제에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에 전력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중직자 임직식 및 은퇴식이 있사오니 그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살롬 성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Oh
주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분들에게 가장 좋은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집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아 영아부 건강하시고 아가들 잘 자라고 또 집안에 좋은 복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샬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요 앞쪽에 앉았는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조남을 먼저 부른 뒤에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도록 초청을 하겠습니다. 양정아 씨, 우리 가족들 또 아이들 같이 오셨습니다. 또 이현옥 권사님이 인도하신 유정 씨, 또 이원석 씨가 인도하신 정예수 씨, 김용구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김지연 씨, 또 김용구 장로님 인도하신 이교길 씨, 네 분하고 준우, 수아, 수인이 가족들이 다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최기용 목사님이 인도하신 이현자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요 새가족부에서 교회도 소개받으시고 또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도 제가 조남을 같이 부르면요 최기로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재옥 씨, 양정자 집사님과 같이 하신 곽향숙 씨, 또 서현덕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선희 씨, 또 류정희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임신환 씨. 제가 지금 조남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다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늘 신앙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미국 시카고 집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제일 뒷면 한번 봐주시죠. 올해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 그러니까 사경회라고 우린 그러죠. 우리 봄, 가을로 2번 하는데 봄, 가을 사경회를 꼼새하고 같이 합쳐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봄 사경회 꼼새 사순절, 그러니까 주일 예배, 그리고서 그 다음 주일까지, 그러면 주일 예배 2번, 중간에 수요 예배 있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6번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1년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왼편 현수막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에 대한 거죠. 그래서 봄 사경의 꼼새 사순절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또 여러 찬양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 특송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올해는요 봄 부흥회 때 또 가을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모든 팀이 이렇게 주님께 집회하고 또 말씀, 주님 말씀 듣는 거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뭐 중창팀, 무슨 팀, 몽땅 싹 다 봉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찬양 담당하시는 팀들이 모일 때마다 2팀씩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대를 비롯해서요. 잘 준비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면의 동남아 선교부 기도 제목 꼭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면에 2회 찬양 세미나 있는데 다음 주부터 더 강조해서 광고하겠습니다만 작년에 1회 찬양대 세미나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특이한 것이 주일에 합니다. 이유는 새 찬양대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참석하는 찬양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하니까 4월 15일 주일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 계시다가 오후 예배, 요즘 우리 교회는 사실은 오후 예배가 없죠. 근데 오후 예배 드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 교인이 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부서 모임들 한번 쭉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면 한번 봐주시죠. 그리고 소식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는 원래가 아니고요. 화요일 날 있습니다. 늘 하는 대로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입니다. 3면에 교회 소식 한번 쭉 보세요. 4월 1일 부활주일에 세례식 있습니다. 권사님들 사순절 기도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그리고 명예장로 명예안수집사 명예권사 추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사이에 우리 올해 또 암송할 12구절 이렇게 나갔죠. 올해 암송할 12구절은 산상설교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네 덩어리가 4년마다 돌아가죠. 또 많이 암송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늘 회중 찬양 같이 해주셨는데 이따 설교 후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연주하겠습니다. 교회 직원 모집 참고해 주시고 교통 통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각별히 부탁드릴 것은 주일에 엘리베이터 타실 때 유모차 또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엘리베이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서류 없는데 주차하면 그 딱지 끊어요. 구청에서 최근에 이런 공공 주차 시설이나 이런데 단속하고 있으니까 구청에서 딱지 끊었는데 또 어떻게 좀 빼주세요. 그러지 말고 좀 빼주지도 못해요. 자, 주차 질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삼 성경대학 쭉 한번 참고하시고, 대신방 시작됐죠. 특별히 각 교구에서 교구 목회자들 일정 관리, 건강 관리 잘 되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참고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 그랬는데 원래회가 아니고 그냥 원래회는 화요일 날이 있습니다. 교계 교단 소식에서 오늘 임직 및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랑하는 교회, 근데 이 교회 사모님 신동명 목사님 사모이신 김주란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참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남편분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같이 목회하시게 되는데요. 많이들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들이 여러 건 있네요. 김성국 장로님 이화여자대학교 쭉 재직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시고 또 대통령 포장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또 장찬 집사님 그동안 전주 쪽에 부장판사로 계셨는데 또 인천지방법원으로 발령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성장하신 이학렬 목사님, 우리 이원길 안수집사님, 김진숙 권사님 아드님이신데 사모님은 전지영 사모님이시고요. 서울중앙지방의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늘 취임 예배합니다. 또 많이들 참석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소촌 소식 전합니다. 김현용 안수집사님, 최부선 집사님 부친이시고 또 우리 소연씨 청년 조부되시죠. 김재섭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촌 소식 잠깐 하나 더 전하면 송미은 권사님, 민원식 안수집사님에게는 장모 되시고 송미은 권사님 모친이신 김은구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월요일까지 이제 모든 장례가 마쳐지게 되는데 한양대 장례식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은구 권사님이 100세시네요. 장수하셨고 또 자녀들이 장수하시도록 효도 잘 하셨습니다. 장례 모든 일정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또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샬롬 찬양대 또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이제 곡을 소화하는 능력이 대단하네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지난 주일에 주보에 실린 설교문 그거하고 또 오늘 제 설교가 같이 한 덩어리로 연결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정의 중요성이 자꾸 약화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가문이 이어지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또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 어느 문화권 또는 어느 시대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기본 기초가 되는 이것이 흔들리는 것은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내 가정에 대해서 미래에 내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내 가정 가문이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와 그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 장래 한 5년 후 정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 또는 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또 어떤 갈망,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내 인생의 미래, 그는 바로 그 생각대로 갈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 길로 가는 거죠. 가정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 가문의 축복을 원한다면 내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마다 갈수록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가정과 내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걸 꼭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에 가정과 가문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시편 128편처럼 가정과 가문의 축복에 대해서 참 멋지게 기록된 그런 말씀이 드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말한다면 가정 가문에 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완결성, 완결성, 그야말로 뭘 하나 더 보탤 필요도 없고 뺄 수도 없게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지요. 가문이 번창하기를 원하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 시편 128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에는 우선 세 가지의 기본적인 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복입니다. 128편 2절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직업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얻는
물질적 경제적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은 사회활동, 사회생활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 가정생활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가정생활의 축복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축복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신적, 정서적 축복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인간관계의 축복이고요.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족끼리의 인간관계가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다 좋아도 부부지간에 또는 부모 자녀지간의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대인관계가 제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그 상태는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쨌든 3절 말씀은 가정생활의 축복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2절은 사회생활의 축복, 그리고 3절은 가정생활의 축복.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커다랗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뭐죠? 교회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게 시편 128편에서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또 예루살렘의 번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시온의 복과 예루살렘의 복,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의 축복입니다. 시온 산지가 왜 복이 있나요? 그 안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기 때문인데, 예루살렘 도성이 왜 복이 있나?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에서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그러면 그거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복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 교회 생활의 복. 자, 그러면 아주 완결된 구조가 되잖아요. 사회생활의 축복, 그리고 가정생활의 축복, 그리고 교회 생활의 축복. 완결된 구조지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사회생활의 축복에서 경제적인 면, 물질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가정생활의 축복을 통해서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교회 생활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피지컬한 면, 그리고 사이클러지컬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축복,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사람이 구성되는 그 영역을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영, 우리의 영적인 면, 혼, 이게 정신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몸, 이거는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이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익숙한 요한 3서 2절도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도 사실은 이 세 가지 영역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은 우리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영역 가운데 한쪽은 잘 되는데 한쪽은 엉망이다. 사실은 성경은 그런 축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통전적인, 종합적인, 포괄적인, 조화로운 복을 얘기합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시는데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방향, 그리고 목표는 그거는 교회 생활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에서 역사하고 또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복이죠.
우리 오래된 성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표현 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표현은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가운데 있는 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대로 영혼육, 거기에 혼을 말하는 건데 정신적인 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온 신자는 영적인 면, 하나님 신에서 영적인 면이고 뒤에 나오는 신자는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면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표, 요즘도 이제 그런 기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젊은 세대는 좀 잘 안 쓰죠. 근데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이것도 역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8편 2절, 3절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하는 이 세 구절을 보면 아주 적절하게 말하자면 삼위일체적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또는 물질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삼위일체적이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축복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3+1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축복이 당대에 끝나면 그건 성경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좀 특별한 예외가 성경에 몇 군데 있는 게 얼른 머리에 떠오르기는 합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주 중요한 것이 대를 이어가요.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이에요. 내 당대에는 신앙생활 잘했고 내 당대에는 물질도 넉넉했고 그런데 그것이 아들, 딸, 이 자식 때 또는 손주 때에 가서 그게 끊어진다.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축복을 얘기할 때 꼭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삼위일체적인 축복이 우리가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재 공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면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세 가지 축복이 하나로 더 이어지는 3+1인데 그게 128편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그렇죠. 자식의 자식, 또 그 자녀, 대를 이어가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넘칠 것이다 하는 복이죠. 3+1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당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 3+1의 축복을 다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시고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 그런 가정 가문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늘 넉넉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선한 그런 무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정신 정서적인 그 무드가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염됩니다. 손주들에게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정신 정서적으로 선하고 덕스럽고 아름다운 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 영혼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영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축복이 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는 그런 복이 완결된 복으로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3+1에 이 참으로 완결된 이 축복이 어디에 걸려 있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3+1의 축복을 진짜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시편 128편에 보면 이 3+1의 축복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 지점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보다 한 3, 4년 선배 되시는 목사님 중에서 방성규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미국의 에모리 대학교에서 PhD 박사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신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신학 중에서
박사학위 받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회사 쪽인데요. 근데 제가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사 중에서 고대 쪽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고대가 아니에요. 저는 근대 쪽. 저는 17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가 제 전공 분야인데 이쪽보다 고대 쪽이 어렵습니다. 고대 쪽 하려면 헬라어 해야지, 라틴어 해야지, 또 프랑스 쪽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고대 쪽을 연구하려면 불어도 또 해야 돼요. 고대 쪽이 학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성규 목사님이 에모리 대학교에서 고대 쪽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아주 탁월한 학자죠. 에모리 대학교, 미국 대학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죠. 근데 방성규 박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 주제가 사막 교부들의 신앙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사막 교부라고 하면 대략 한 3세기 그때에 이집트 또는 저쪽에 옛날 기독교가 처음으로 발생하던 그쪽에 사막이나 광야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수도생활을 하시고 그러셨던 분들을 사막 교부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됐는데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뭘까? 에센스, 요체가 뭘까? 그게 이제 방성규 목사님이 학위 논문을 쓰신 분야예요. 근데 이번에 학위 논문의 제목이 그분들의 신앙의 요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The Fear of God.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제일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많이 듣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사막 교부들의 신앙은 오늘날 크게 보면 기독교의 갈래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침례교 많이 있고 또 앵글리칸 처치도 있고요. 또 더 크게 보면 동방교회도 있고 또 가톨릭도 있고 더 이집트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콥틱교, 이 콥틱이 기독교의 일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의 모든 그 갈래들이 사실은 3세기에 그 사막 교부들의 신앙, 거기에는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대 쪽에서 신앙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학자들 중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로는 탁월하지만 실제 삶은 좀 거리가, 공부한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 방성규 박사님은 공부한 그거하고 또 당신의 신앙생활도 참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근데 아쉬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좀 일찍 데려가셔서 벌써 세상 떠난 지 꽤 되셨어요. 그래서 방성규 박사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 때문에 많은 후배 학자들 또는 한국 신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셨죠.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보세요. 시편 128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3+1 이 복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걸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8편 1절 그리고 4절에 2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음악으로 말하면 후렴과도 같은 거예요. 또는 주선율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이고요.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을 받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우리 한국에서도 오복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든 누가 주시든 받기만 하면 되지 꼭 어디서 온 거 따져야 되나? 이러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복이 아니에요. 복 중에는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성경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이란 얘기를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돈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복을 받는다.
경제적인 물질적으로 넉넉해진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돈이 나에게 오되 누가 주는지는 상관없다. 돈만 많이 있으면 된다. 제가 이 정도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마 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돈이 어디서 오는 돈인지는 그거 뭐 따져서 뭐해요. 돈만 들어오면 되지. 근데 그건 기독교적인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라야 그게 진정으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시편 128편에 3+1으로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지 그거를 정리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경자는 존경한다, 공경한다 할 때 그때 쓰이는 경자예요. 그 다음에 이 외자는 두려워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존경하고 극도로 공경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한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분을 참 존경한다. 근데 내가 방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그분이 들어오신다. 그런데 그냥 앉은 채로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런 거 존경하는 거 아니죠, 그죠? 존경하는 분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죠.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잘해드리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충분히 상상이 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분은 2000년 전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사셨지만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게 중요한 까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1의 복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과 5절을 제가 읽을 텐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된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이 떤다는 게 공포에 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의 심정으로 듣고 그리고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존경한다. 그러면 그분이 한 얘기를 그냥 격귀로 흘려 듣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배웠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제가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쓴 책이나 그런 사상을 제가 접하면서 그분도 저에게 선생님이죠. 근데 제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 책을 통해서 들었던,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들었던 그거는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를 참으로 내가 귀히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는 경외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편 128편에 나오는 가정과 가문의 복은 이렇게 작동되는 거예요. 3+1의 복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게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의 심정으로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자세와 태도를 통해 시편 128편에 기록된 3+1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서는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특별히 맨 마지막 4장에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내용이 말라기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라기 4장을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체험해야 돼요. 내가.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 있을 때 내가 복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도 우리 집사람이 복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우리 남편이 복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아내가 복이 되고 내 남편에게 복이 되고 내 자녀에게 복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어요. 방해할 수밖에 없죠.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복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지나친 것 같아. 뭘 저렇게 과도하게 신앙생활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내가 복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한 복이 기본적으로 내 가정, 가문에서 전승이 돼야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세대 전승이 돼야 돼요. 말라기서 4장은 아주 정확하게 이 2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면서 말씀을 실천하지는 말고 기억하기만 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살라, 이런 얘기죠. 바로 여기 4장 4절 말씀은 내가 복을 체험해야 된다. 내가 복을 체험해야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쭉 문이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거는 사실은 메시아가 오시고 하는 또 최후의 심판 이런 거하고도 연관되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대요. 그래서 미리 준비 작업을 하신대요.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대요.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하나님이 오셔서 저주로 그 땅을 칠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저주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저주하느냐? 아버지와 자녀들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유가 신앙이 전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전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게 저주 중에서 저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2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에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식에게 손주대로 이어지지 않는데, 또는 신앙뿐 아니라 물질적인 복이 자식 손주대로 이어지지 않는데, 또는 정신적인 태도와 정신적인 고상한 헌신이 자녀 손주대로 이어지지도 않는데 이게 끊어지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야, 복받은 가정이야, 그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말라기서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체험한 복,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이 아들대로, 손주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가정 가문에 이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과 말라기서 4장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 가문에 대해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편 128편이 가정과 가문에 대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는 완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을 축복하옵소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가문의 대를 이어 계속되게 하시고, 그리고 3+1의 이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순종함으로써 그 복을 우리 가정 가문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다 미래가 궁금하지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없어지는 직업도 있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직업도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직업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직업 한 가지 잠깐 알려드리면 점치는 직업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왜? 사람은 다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궁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5년 뒤, 10년 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걸어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의 미래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린 그 그림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결혼할 때 나는 내 남편 만나기 전에 또 내 아내 만나기 전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 며느리 사이 볼 때 이런 체험들 많으시잖아요. 다른 일에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체험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문은 어때요? 그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가정 가문의 미래를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말라기 4장에 기록된 이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미래가 되실 것입니다. 붙잡고 기도하는 분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잠시 한 2, 3분 정도만 하나님, 내 가정 가문이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한 뒤에 우리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우리 특별 연주를 하겠는데, You Raise Me Up, 참 멋진 노래, 또 멋진 찬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정 가문의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말씀으로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가정마다 가문마다 시편 128편에 있는 3+1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경외로서 그 축복을 넉넉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한 가정도 빠짐없이, 한 가문도 빠짐없이 반드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그 결단이 현장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주께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기도한 우리의 마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질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 귀한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또 우리 드럼도 치고 또 신디한 우리 청년들 한 번 더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처음 만들 때 이름을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이름이 너무 거창하게 짓는 거 아니냐 그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거창한 거 아니죠,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참 귀하죠. 아마추어들이시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프로들도 몇 분 또 계시면서 리딩을 해주고 계시지만, 오늘 들으면서 1부, 2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성수동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유레이즈미압 이거를 연주하고 우리 아라자매가 우리 노래를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그렇게 아라자매하고 하고 사라 브라이트만보다 아라자매가 더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59장 1절 3절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거리.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늘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또 찬양과 기도와 순서마다 은혜 받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으로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장학 건축 또 희년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봉헌한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가문과 가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담겼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시편 128편에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완결된 그 구조의 가정 가문의 복이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꼭 붙잡을 마음을 주옵소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가문마다 그런 복이 넘치도록 큰 강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하사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용기 잃은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마음마다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좋은 문을 열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가정 가문의 이 귀한 가정 가문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